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은 그들이 자신과 한 약속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든든한 청년으로 성장한 친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동생에 대한 친근감과 그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베냐민이 굉장히 어린 아이로 이렇게 그린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틀린 그림입니다. 20대 벌써 중반을 향하여 가는 청년이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아내도 있고 아들도 1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10명이라는 거는 차후에 포함될 손주까지 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10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그런 젊은 가장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은 전에 곡식값을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의 문책이 있을 줄 알고 겁을 먹고 염려하면서 주춤주춤 그들의 안내를 받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사랑의 표시로 5배나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이 땅에서 대접하기를 힘써서 이 다음에 주님 오셔서 큰 혼인잔치를 베풀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늘 베풀기를 힘쓰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이웃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아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저 작은 관심과 또 안부를 전하고 또 작은 선물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인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전화 한번 올리시고 또 안부도 여쭙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잔치가 끝난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대가 되면 뭐래요? 그렇게 실제로 살지 못하는데. 따라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이제 즐겁게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를 다시 뵙고 해피엔딩만 있을 줄 알았던 형제들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에 의한 최후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전과 같이 양식을 가득 채우고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요셉의 은잔까지 넣어두도록 합니다. 이제 곧 닥쳐올 그런 시험도 모른 채 형제들은 다음 날 일찍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물론 과거 일에 대한 앙심으로 복수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요셉은 굳이 형들을 시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형들의 진심을 파악하고 있었죠. 과거의 일을 뉘우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형들은 나름 진실하게 자신을 대했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한 약속도 지켰습니다. 식사하면서 요셉 자신이 막내를 굉장히 편애하는 모습을 이렇게 일부러 보였어도 형들은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뿐입니다. 요셉이 이제라도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북받쳐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도 몰래 훔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이 형들을 흔들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요셉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시험에 형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형들을 용서해 주며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어떤 위인이 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어떤 주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연출자는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진행되는 일들은 야곱이나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이 장차 이주해올 이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구나가 아닌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케 하고 요셉의 마음을 풀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12지파를 이루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4절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형제들을 보낸 후 잠시 기다리던 요셉은 청지기에게 야, 그 사람들을 급히 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귀한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렇게 말하라고 명합니다. 6절 읽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총리께서 당신들을 그렇게 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고작 한다는 짓이 총리님의 귀한 은잔을 훔쳐가는 것이요 참으로 악하기가 그지없소.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무사했고 베냐민도 함께 무사하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돌아가는 이 형제들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돌아가던 이 형제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잔이라는 것은 마시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주로 애굽 귀족들이 점칠 때 쓰는 것입니다. 점칠 때 그 기법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컵에 물이나 기름을 넣고 물에다가 기름을 넣든지 기름에다 물을 넣든지 그 변하는 형태를 보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물 자체에 비친 그 그림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륭화복을 예언했던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집집마다 이런 은장 같진 않지만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화투로 그날 일진을 보는 일들이 과거에는 흔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애굽 총리로서 당연히 이런 문화가 있음을 형제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총리 대신께서 쓰시는 그 귀한 은잔을,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그 사안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금잔도 아니고 은잔을 사용한 것은 과거 형들이 자신을 은 20에 팔았기 때문에 이를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변명도 허사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아멘. 화들짝 놀란 형제들이 우선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지난번 우리 자루 속에 있던 그런 돈도 저희들이 깔끔하게 가져온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직한 저희들인데 우리가 감히 총리 대신님의 집에서 은금을 훔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전에 이미 자신들의 곡식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형제들은 여러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해요. 곡식 넣을 때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인이라는 건 뭡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제대로 물건이 있는지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받았으니 대금을 치르고 대금을 받은 사람은 또 세어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거래의 정식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또 아차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지금 심적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막말잔치하는 것이죠. 9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냐민은 죽고 형들은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받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훔친 자만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절충되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서둘러 급히 각자 나귀에게서 곡식 자루를 내려 풀어봅니다. 청지기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맏형 루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이대로 체크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이번에도 또 곡식 자루 안에 곡식 대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긴장하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청지기는 돈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나이 순서대로 확인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10명 다 했습니다. 이제 베냐민만 남았어요. 우리 베냐민이야 그럴 일이 없지. 형제들의 얼굴에 약간 안도감이 싹 스칩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굳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은잔이 발견돼서 노예가 될 이 베냐민에 대하여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처결할 생각입니다. 만약 형들이 과거 자신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처럼 막내 베냐민이나 아버지 야곱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냥 베냐민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가버린다면 요셉은 또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형들은 베냐민을 비난하면서 네가 일을 저질렀으니 네가 당하라, 우리는 간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베냐민이란 놈이 이 자식이 하지 말란 짓은 거기서 다 했고, 그래서 결국 훔치다가 걸려갖고 거기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서 길길이 뛰면서 요셉을 비난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을 것입니다.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청지기는 베냐민만 데리고 가도 돼요. 네가 훔쳤으니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나는 이 사람만 데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아마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형제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이 이러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결과에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들은 그저 그 심령을 옷을 찢을 뿐입니다. 과거 동생의 채색 옷을 벗기고 염소의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찢게 만든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베냐민이 만일 제 동생이라면 저는 욕을 하고 한 뺨이라도 그냥 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슬퍼할 뿐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은 베냐민을 염려하며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명을 쓴 베냐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황당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베냐민이었고, 또 유다는 자신이 반드시 도로 데리고 오겠다고 장담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나아가는 형제들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지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라. 개봉두박.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태해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꼭 맞습니다. 형들은 선줄로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잘 해결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셔서 이제 새롭게 이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결국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잘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혹, 유혹, 템테이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더욱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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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음성에 진한 울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더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